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함께 보십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구별되게 지내는 사순절 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들게 하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절기를 지내고 나에 영적인 성숙이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들이 든든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오는 수요일 저녁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며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는 마음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복 있는 사람, 주님 안에 믿음의 사람, 주님 안에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코로나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게 하셔서 오히려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가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이 커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조금 더 주님 앞에 모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치료빔 찬양대가 좀 많았었는데 오늘은 많이 줄었어요. 아마 코로나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 좀 하시는 것도 괜찮죠?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눈에 들어와요? 네. 그러면 안 좋아하는 사람도 한번 쳐다보고 안 좋아하지만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또 안 되지.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가 오다 말았어요. 저도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쓰고 나오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 꼭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재림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오늘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주님이 재림하셔도 휴가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예. 옆 사람 인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뭘 괜찮아요, 그죠? 예, 이게 하여튼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제 파송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유의 딸을 살리고 12회를 혈중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식이 이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분봉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지역을 로마가 이제 식민 통치라며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띄워준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서 유대 나라의 분봉왕 자리를 사가지고 온 사람, 얻어가지고 온 사람이 헤롯인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헤롯이 이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어둠이 강하고 어둠이 득세할 것처럼 보입니다. 진리는 항상 미약하고 이름 없고 항상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크게 소리치지 아니하셨어요. 크게 선전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분봉왕이었던, 권세를 가졌던 헤롯이 이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쫓기게 마련입니다. 헤롯이 말년에 잠자리에 들어 있다가도 바람이 불어서 바람결에 나뭇잎이 바스락하는 소리만 들려도 번쩍번쩍 일어나서 깨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아내를 취한 사람이기도 하고 헤롯의 모습을 배워서 죽이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기엔 늘 불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TV 같은 것을 보면 오랫동안 수배되어 쫓겨다니다가 잡힌 사람들이 이제 가끔 말하는 것을 보면 한결같이 이제는 마음이 후련하다. 잡혔는데도 후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죄를 짓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느라고 잠을 자도 자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마음이 당황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후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쫓긴다는 것은 이렇게 힘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상책이지만,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아멘이 안 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인 거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고 어쩔 수 없다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사함 받고 우리의 죄짐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함이 있고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만이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래 점점 죄와는 멀어지고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의 고귀한 피를 흘리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해방의 상징이고요,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어른 예배, 장년 예배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우리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 옆을 쿡쿡쿡 찌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고 예배가 끝났어요. 가면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묻더랍니다. 엄마, 저 가운데 걸려있는 더하기 표는 뭐예요? 그러더니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요? 더하기 표라고. 더하기 표로. 아이의 눈에 볼 때는 더하기 조금 길이가 긴 그런 더하기 표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죠. 십자가는 여러분 더하기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더하고 우리의 인생에 자유를 더하고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더하고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더하고 우리의 인생에 사랑을 더하는 더하기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함께 있는 사람은 계속 더하는 삶, 계속 쌓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십자가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이 수정적인 수직적인 관계가 없이 수평적인 관계만 있는 사람은 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수직적인 십자가를 빼버리면 하나만 남아요. 빼기 표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것은 빼기이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관계는요 허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망을 느끼게 되어 있고 배신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표시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왕이었었어요. 비록 분봉왕이었지만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시골의 무명 선지자, 이단의 시비가 일고 아직까지 무명의 선지자인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당황하고 두려 떨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왕임에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내 뒤에는 주님이 계시고, 내가 비록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밑에 나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를 표적으로 삼아서 죽이려고 법령을 제정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한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한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아니, 지키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삶의 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이면 뭐하겠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고 부경화를 다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잠자리 하나 편안하게 자지 못하고 바람에 가랑비 바스락하는 소리에도 벌떡벌떡 불안해서 깨었다면 그 인생이 무슨 행복한 인생이고요, 그 인생이 무슨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에 편안하고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고 초가상간이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행복한 삶을,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세다라고 하는 곳로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동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무리를 지어서 파송하셨어요. 우리가 제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나눴는데, 하여튼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시고 베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알고 오늘 11절에 보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쉬러 베세다 들려고는 나가신 건데 제자들과 함께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는 거. 먼저 간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도 있었고 뒤에 온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쉬러 나가셨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가 와서 예수님 쉬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에게 그를 영접하셨다.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들을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어떤 형편을 가지고 나왔던 주님은 그들을 다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아마 오전 시간부터 그랬던 모양이죠.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시간 간 줄 모르고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이제 몰입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보이시고 아마 심취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해가 저녁에 뉘엿지게 서산이 지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13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가신 목적은 제자들과 함께 가신 목적은 쉬러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이제 따라오고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 무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먹은 무리들 남자만 5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아마 2만 명가량 되지 않았겠느냐. 항상 이제 유대인들은 남자들만 숫자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제 작년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몇 세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린아이들 많았고 노약자들 많았고 여자들 많았으니까 한 2만 명가량 되었을 것이다. 아니 그런 거 다 뒤로 하더라도 순수하게 성경에 기록만 보아도 5천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5천 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그 들녘에서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는지 아마 이야기했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13절 처음부터 좀 읽어보.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걸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고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빈들이에요. 어디 가서 뭐 사 먹을 게 있어요. 보내야만 건너편 마을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 먹을 수 있고요. 이 많은 사람들 조금씩 먹을 것을 줘도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돈이 있고 제자들에게 무슨 양식이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걸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 였었습니다. 돈은 없어요. 빈들입니다. 그러니 각자 가서 사 먹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의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깜빡 잃어버리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 중에 누가 계셔요? 그 중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틀린 얘기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 중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셨다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얼마 전에 12애를 혈중을 앓고 불치의 병을 고치신 분이시잖아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자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능력 행하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준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항상 이런 실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 코로나 이후의 삶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황되는 일이 있을 때 혹시 이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결정 속에 혹시 예수님은 빠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잊어버린 게 여러분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 자리에 주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실마리가 있고 주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는 주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했어야 되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재직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교사회도 하고 남선교회도 하고 여선대회도 하고 뭐 권사회도 모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요 우리의 뜻말을 모으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회의는요 자기 의견을 막 내요. 내 의견,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의견을 택하고 다수결을 결정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회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회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회의는 어떤 것이라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 기억하십니까? 그 사도행전 15장인가요?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이 모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그때 결론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지 말자. 가장 기본적인 것, 정말 가장 신앙의 본질적인 것만은 제외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무거운 짐을 지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가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의라. 여러분이 남선교에 속해 있으세요? 여전도에 속해 있으세요? 당회원이세요? 저도 당회원이지만 제키원이세요? 교사세요? 그러면 그 회의를 통해서 내 뜻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돼. 내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내가 아무리 지식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것인가, 이것을 물어야 된다. 회의하다 보면 회의에 빠져가지고 회의에 들어요. 예수님이 어디 간지 잊어버리고 만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회의를 할 수 있다.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회의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 다 없어져 버리고 사람의 생각만 난무하는 그런 회의가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벌써 10여 년이 넘었지만은 이제 성전 건축, 교회를 건축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돈이 얼마나 지금 저축이 되어 있고 은행에서 얼마나 돈을 융자할 수 있고, 그래서 50억이다. 그러면 50억짜리 교회를,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회의라는 거죠. 합리적이잖아요. 가진 우리 자금이 얼마고 얼마 대출할 수 있고 그래서 이만큼의 건축을 할 수 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세상 회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얼마를 마련할 수 있는가, 얼마의 자금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얼마나 되는 성전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영혼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되는 하나님께서 양떼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내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며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회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인간의 허풍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난 교회들 많죠. 허풍이 들어가고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지나친 욕심, 지나친 허풍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어리석어서 내가 가진 것부터 생각하고 헤아려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잘못이 뭐였어요? 제자들의 실수가 뭐였어요? 지금 자기들 중에 자기들의 눈앞에 그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네. 그리고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나, 우리 손에 얼마나 들려있나, 그것을 자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계시면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일이 안 되는 것이라. 그래서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작아도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리 작아도, 내가 보기에 내가 작아도 큰 사람이, 왜?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큰 사람도 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일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계시면? 우리 주님이 계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다 갖추었어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 일도 된다 말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가,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 사업장에 주님이 주인이신가,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인이신가, 이거를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좋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 마음 기쁘고 행복한 것인가? 제자들의 문제가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었어요. 현실적이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전국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2월에 요즘 이제 그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춘기 집사님 어머니 반인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거의 전화하면서 왔어요. 근데 전화 중에 3분의 2가 뭐냐면 코로나 환자들 위해서 전화하고 그러고 왔어요. 굉장히 많아요.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세요. 확진자 하나만 교회에 나오면 교회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죠? 뒤집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죠? 우리 작년에 코로나 환자 때문에 세주 예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뭐 그냥 난리도 난리, 그런 난리, 그죠? 그런 난리가 없어요. 6.25 이후에 큰 난리였었잖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작년에 뭐 요즘 그렇잖아요. 또 앞으로 2년만 지나가 보세요. 지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느냐, 내 삶의 형편이 어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우리를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바라보느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느냐,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주님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우리에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주님 딱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이 참 딱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은 감을 딱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주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 그래야 되는데 감을 참 못 잡았어요. 다시 말해 참 안타깝죠? 믿음이 없었던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글쎄요, 제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참 이 순간만큼 제자들이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12를 혈중을 앓고 불치병을 고치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주셔서 귀신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병자들이 고쳐나 이런 거 보았잖아요. 그럼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모자라느냐 넘치느냐 부족,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관심 뭐냐 하면 내 삶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신가, 이것을 물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사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기적과 행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란 말이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기사가 누가복음에 없고, 누가복음에 있는 기사가 마가복음에 없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여기고 12관계 남게 하신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고 그만큼 놀라운 이적적인 사건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건이,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대표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제자들의 손에 들려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갖다 드린 오병이어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아이가 드렸다. 누구? 아이가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아이는 과부의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아이가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것,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 말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도시락을 아마도 싸주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민들 잘 먹지 않았다고 몇 번 이야기했죠. 거칠거칠해서 목에 넘어가기 힘들고 평민도 잘 안 먹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그래요. 아주 극빈자들, 그러니까 이제 과부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죠. 도시락을 싸도 그런 도시락은 잘 안 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메뚜기를 반찬으로 싸운 아이들도 있었어요. 제가 살던 수색이라고 하는 저기 서울 변두리 지역이라 농사를 짓는, 제일 잘 싸가는 게 뭐냐 하면 김밥이었고,
그 위에다 계란 엎어가지고 오면 도시락 잘 싸가지고 그런 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 도시락도 못 싸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주 이게 극빈자들이 먹는 음식이 보리떡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고기는 뭐냐 하면 자꾸 초라한 것.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면 상품 가치가 있는 건 내다 팔고, 치어들은 놔주고, 어중간한 것들 바닷가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럼 과부와 고아들이 그거 가지고 먹고, 우리로 말하면 수산시장에 가면 덤으로 끼워주는 것들, 돈도 안 받고 끼워주는 것들, 떨이라고 그래서 막 가져갈 만한 그런 상품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이 물고기였을 것이라. 그런데 그것을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나왔다가 이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드렸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였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이면 못 드렸을 거예요. 왜? 생각이 많아서. 이 부족한 거, 초라한 거, 이게 뭐야? 또 내놓으면 이게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20살만 넘어서도 창피하거나 아니면 욕심이 있어서 내놓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말씀 듣고 기적 보고 그러면서 선뜻 내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배고픈데 선생님이 얼마나 배고프실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없는 곳에서 일을 하실 때도 많아요. 천창조가 무에서 유를 일으키셨죠. 그런데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알죠? 그 가뭄 중에 엘리야가 왜 하필이면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까요? 그 가루통에 가루 한 줌 남아 있었고, 기름 한 병 남아 있었어. 그것 먹고 음식을 구하지 못하면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그곳으로 보내셨느냐 말이죠. 너 먹고 죽어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가정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가뭄이 해결되는 날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잖아요.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마른 막대 같은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가 많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소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리떡, 물고기, 가잘 것 없는 것이었단 말이죠.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시간, 물질, 정성 작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크게 역사하시고 크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 시간 내가 쓰기도 모자라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모임 모입시다, 구역 예배합시다. 얼마나 바쁘고 분주해서 못 드릴 경우가 많아요. 물질 내가 쓰기에도 모자라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고 물질 충분하게 남는 만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건강, 나를 위해 쓰기도 내 건강 부족해요. 그러나 부족한 시간, 부족한 물질, 부족한 건강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적은 것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패턴이요, 방식이라는. 다시 한번요, 시간 얼마나 바쁘고 분주해요. 수예배 나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 없는 시간 쪼개서 주님 먼저 생각하면 시간의 축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물질 나 쓰기도 모자라요. 여러분, 넉넉한 가정 있으십니까? 풍족한 거 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놓을 분 계세요? 그런 없지만 주님의 것 먼저 띄우고 부족한 것이지만 과부의 두 랩돈처럼 주님을 위해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드리시고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더라, 그 말입니다. 채우시는데 넘치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먹고 얼마나 남았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광주리가 남았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이치라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시간을 드린 일에 인색하지 마세요. 아멘. 다시, 시간을 드린 일에 인색하지 마세요. 에이, 목사님 나 뒤에 보지,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시간 누가 주신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마다 하는 이야기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 건강 주시고 좋은 여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 축복 아니겠느냐. 새벽 예배 여러분 건강 있어야 나와요. 시간 여유 있어야 나와요. 시간 여유라고 하면 하지만 그래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이 상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도 일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거하고 건강이 새벽에 일어나지 못할 그런 건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주셔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까? 건강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게 축복입니까? 잘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적은 시간, 없는 시간이지만 주님을 위해 드리면 그것을 들으시고 주님이 받으셔서 이런 오병이의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시간 다 맞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하다 하나님이 나 누워버리게 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세상 것은 분주하고요 얼마나 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조그마한 시간, 조그마한 건강, 조그마한 물질 그렇게 인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이 어린아이가 드렸다는 이것 속에 적은 것 오병이의 기적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 역사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하잘 것도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은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다였다는 거죠. 최선이었다는 거죠. 그건 내 손에 있었으면 나 쓰기도 모자랐어. 나 먹기도 모자랐죠. 소년이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먹기도 모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개는 감치들이 감추를 점심도 먹고 저녁 때가 되었어요. 나 먹기도 모자라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줬을 때 이 소년이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죄송합니다. 배 터지게 먹었을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자기가 먹으면 간신히 허기를 면하는 양이었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주게 배 터지게 먹고도 다른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중에 남아.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주님의 축복의 방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성적인 원리를 꼭 알아야 돼요. 나눠도 부족함이 없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고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풍성한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 말씀 제가 많이 하는 말씀인데 오늘 그래도 이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베세다 광야로 나갈 때에 다들 도시락을 싸갖고 나왔을 거라는 거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싸가지고 나온 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뜻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내놓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너도 나도 다 도시락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먹고 나서 보니까 12강주리가 남았다. 굉장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라는 게 불신앙. 그런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오는데 12강주리가 남도록 싸가지고 나와요?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면 믿을 것이 없다는 거죠. 이거 자유주의적인 해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자꾸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안 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따뜻한 봄날 똑같은 말씀 드려요. 새벽 예배 때 몇 번 나는 따뜻한 봄날 아마 이것보다 시간이 조금 지난 4월 중순경 됐겠죠. 어린아이가 추녀 밑에 앉아가지고 카스테라를 먹고 있었어요. 빵을 먹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밤토울만하게 카스테라 조각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그 조금 빵을 먹고 있다 가만히 보니까 개미들이 새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들이 그 빵 조각에 새까맣게 달라붙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줄을 쫙 섰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개미집이 있는데 개미들이 빵 조각을 자기 집으로 옮기려고 기를 쓰고 힘을 다하고 애쓰고 힘쓰고 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지켜봐도 그 자리,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빵 조각을 들어가지고 개미집 옆으로 옮겨줬어요. 개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우와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죠?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달라붙었는데 한 시간을 지켜봐도 조금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순간적으로 이런 기적이 개미 입장에서 보면 어디 있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것이 우리가 개미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더 자꾸 초라하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된다 안 된다 기적이다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그 보리떡같이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이게 이게 일이겠어요? 홍해 갈랐다 뛰었다 홍해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그거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갈대를 지나갔다. 그런데 갈대가 멀리서 보니까 바람에 흔들려서 그게 바다처럼 보였다. 세상에 참 그럼 믿을 것이 어디 있냐 말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물을 가져다 주는데 조금 단물을 가져다 주니까 포도주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 불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좋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에요. 설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듣기는 좋아도 그건 신앙이 아니고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자꾸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이 개미가 되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평소에는 그렇게 말 잘하던 대답해 보세요. 우리를 개미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기분 좋아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내 사고 속에 가두려고 할 때가 많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지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안 믿어진다고 성경을 바꾸는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내가 안 믿어진다고 성경이 바꿔지겠어요? 하나님을 바꾸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범사에 여러분 예수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 속에, 내 생업 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 인정하는 거예요. 내 언어 생활 속에,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은 작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내 것을 드려질 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금이 이런 기적의 통로가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조금 말씀 마치려고 하다가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대단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대단한 기적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꼭 생각이 나는 게 뭐냐 하면, 그렇지, 오병이어가 딴 것이 아니구나. 오늘 내가 먹고 있고 살아가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다 먹고 있고 살아가죠.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목사님, 한쪽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에 굶어 죽고 아프리카에 아니요. 지구상에 생산되는 모든 식량을 합하면은요 짐승과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 비만이 걸려가고 있고, 분배만 이루어지면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세요. 오늘 우리가 먹고 있고 살아가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먹고 입히시는 주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거예요. 절대 여러분 굶어 죽게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배고프게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붙들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